오늘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를 따라 세우심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잘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이 많은 위협과 압박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혼자 부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저는 단지 평범한 설교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듯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은 흑인뿐 아니라 인류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의 결단과 믿음의 걸음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세상에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심는 아주 귀한 그런 통로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뭔가 커다랗고 거창한 꿈을 갖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어떤 소소한 일상의 현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왕 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지방 관리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왕후를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그러한 왕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하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왕후 와스디는 그만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 아름다운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였고, 그 당시 베냐민 지파 소속의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조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런데 이 여성 에스더가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에스더는 결국 마침내 후궁이 돼서 최종 테스트를 받게 됐고, 에스더는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됐어요.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스디는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대로 자신이 어디 출신이고 어느 종족이고 어느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삼촌인 모르드게는 늘 궁궐 앞에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어떤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돼요. 그는 즉시 자신의 조카이자 왕후인 와스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죠. 결국 암살 음모를 꾸몄던 이 두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하만을 굉장히 신뢰하고 이 하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신하의 지위를 아주 최고로 격상시켜줬어요. 얼마나 최고로 격상됐냐면 왕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궁궐에 있던 모든 왕의 신하들은 이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만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궁 앞에 있으면서 하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결국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다 민족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륙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죠.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이와 같은 일을 알게 된 후 궁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에스더의 귀에 들어갔어요. 에스더는 신하들을 시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당했던 일, 그리고 같은 민족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괴계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후이자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유대 민족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면, 그런데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아니, 왕후가 왕에게 가는데 왜 목숨을 걸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남자 여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왕한테 가면 죽어. 참 희한하죠. 오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왕한테 가면 죽어.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심지어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무려 30일,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이나 왕 앞에 가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네. 왕후가 왕 앞에 1시간, 30일이나 가지 못하는 것도 희한하지만 왕후가 가기 위해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왕 앞에 먼저 갔다가는 자칫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삼촌, 내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가면 나 죽을 수 있어요. 왕이 불러야만 내가 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하니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회답을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제가 13절 읽을게요. 14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거예요.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말에 결국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달라. 3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 제가 3일 금식을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게 3일 금식인 것 같아요. 예? 아유, 뭐. 기도는 무슨 기도? 와. 제일 힘든 3일 기도 금식 선포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 자신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텐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자신은 이미 왕 앞에 나아간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만약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서겠다는 것. 마지막 7년 환란이 우리 앞에 이르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적그리스도와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게 이제 그동안의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에스더는 왕후라는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왕후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아유, 누가 어찌됐든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내 가족만,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돼. 그죠? 예. 아유, 나만 안전하면 되고 우리 상윤이만 안전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 아들만, 내 딸만 안전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안전함,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내가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예, 물론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바지만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오히려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오히려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린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에스더가 만약에 왕궁에서 안전만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의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에스더는 이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걸 우린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작정, 그리고 그 작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디테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작정하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역할, 그리고 심지어 텍사스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왜 텍사스에 갔는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왜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하러 미국에 왔을까? 내가 한국에 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작지만 아파트도 있었고, 그 아파트 팔지 말고 그냥 왔으면 지금 부자 됐을 텐데, 그걸 완전 똥값에 팔고 왔으니 갈 데도 없고, 그게 거기 한국에 있었다면 그게 돈도 됐을 뿐 아니라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집 찾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다 팔고 미국에 뭐하러 왔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어요. 집사람한테 한탄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아, 수아하고 상윤이 때문에 왔구나. 왜냐하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김명숙 집사님이 여기 안 쫓아왔을 거고, 김명숙 집사님이 여기 안 왔으면 상윤이하고 수아는 여기 없어. 김명숙 집사님이 같이 오지 않았으면 상윤이하고 수아는 여기 없다니까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거진가?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아와 상윤이를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아와 상윤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수아가 저렇게 벽에다 머리를 쳐박고 저러고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저 아이가 깨닫게 되면, 야, 내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전 다 보입니다. 술 먹고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오면 성경 집어 던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고등학교 그 교회 선생님, 나 얼굴도 안 잊어버려. 대철아,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거죠. 기도실에 나를 앉혀놓고 하는 그거에 또 나는 또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수아가 나중에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해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상윤이는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그게 수아와 상윤이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자리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네가 이때 잠잠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과 도움을 받을 거야.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구원과 도움을 받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나와 너는 멸망할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대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내가 안 하면,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인가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순종함 혹은 불순종함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이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이죠. 짐이 아니라 특권. 하나님의 일에 순종으로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거다. 그런 마음.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앉아 있고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다.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민디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레이첼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김동철 목사님을, 최용기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우리들의 만남은 또 그 만남 자체로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 얽히고 설키는 거거든요. 그물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물과 같은 거예요. 그 그물처럼 다 얽히고 설켜서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절대 한국에서 여러분을 만날 확률이 있어요? 없을걸요? 그러나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굉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함께 밥을 먹고, 분명히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혹은 작은 섭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생산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겁니다.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